마침내 이 평등 사회는 한 영웅의 힘만으로 지켜낼 수 없는 강적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새로운 실험이 그 한계성을 드러냈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강적이라는 것은 철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앞에서는 삼손의 초인적인 힘과 용기도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나라를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해할 만하지요. 당신은 이제 늙고 아드님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으니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3상 8절 5장. 이 요청에 사무엘은 왕의 지배를 받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일러줍니다. 왕은 너희 아이들을 데려다가 병거대와 기마대에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이다. 천인 대장이나 50인 대장을 시키기도 하고 그의 밭을 갈거나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보병의 무기와 기병의 장비를 만들게도 할 것이다.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나 과자를 굽는 일도 시킬 것이다.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좋은 것을 씨앗 빼앗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에서도 10분의 1 세를 거두어 자기의 내시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3상 8장 10절 18절. 그래도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야겠다고 고집하니까 하느님께서는 이를 허락하십니다. 서양의 정치학자들은 정치적인 선택은 차악을 택하는 것이라고 하나 본데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이라는 시련 앞에서 차선도 아닌 차악, 덜 나쁜 걸 택했던 것입니다. 차선도 못 되는 차악을 언제나 정치적인 선택으로 택해야 한다면 이건 정말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인 데는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권력이 한 사람의 손에 쥐어지는 전제 군주 제도 아래서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으로 감지덕지하라는 말이죠. 하지만 최악이냐 차악이냐 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 최선이냐 차선이냐 하는 정치적인 선택을 하게 되려면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서 빼내서 만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걸 위해서 인류가 아직도 고투를 하고 있다 생각하면 한심하다고밖에 할 말이 없군요. 말마다 피마다 자치하며 평등을 누리는 최선을 전제 군주 제도라는 차악으로 지키려고 했으니 이건 쭉 쑤어 개주는 격이었습니다. 또 호박 쓰고 돼지굴로 들어가는 격이었던 거고요. 그것도 민중해방전쟁의 막바지에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마드리 갈레 사람으로 아버지는 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에게는 요나단이라는 기막힌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지용이 뛰어난 용사였지요. 그의 지파 베냐민은 세겜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하비로 전통이 강한 유다 지파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지파였자만 사울은 늘 북방 이스라엘 농민혁명군 전통에 서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건 무엘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땅이 없이 떠도는 하비루의 세력보다는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혁명군 세력이 새 공동체 형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주도권은 비록 농민혁명군 쪽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비르군보다 전쟁에 있어서는 한 수 아래였습니다. 사울이 실패한 블리시의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판관들 시대의 민족 영웅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요르단강 동쪽에서 살던 암몬족이 쳐들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사울은 밭을 갈다가 소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듣습니다. 순간 하느님의 기운 영이 그를 내려덮치죠. 사울은 크게 분기가 솟아 겨리수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전가를 보냅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이 모양이 되리라. 3상 11장 7절. 이 전가를 듣고 온 이스라엘이 떨쳐 일어나 암몬을 쳐 이기고 사울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암몬에게는 단판 승부로 일격을 가할 수 있었지만 블레셋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농민군은 3천 벙커 6천 기병의 뒤를 따르는 셀 수 없는 블레셋 대군 앞에서 저마다 굴이나 바위틈이나 구멍이나 웅덩이에 숨거나 요르단 여울을 건너 주랭랑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갈 길에 진을 치고 있던 얼마 안 되는 그의 부대들도 모두 떨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군요. 이 전쟁이 상전 블레셋의 굴레를 벗어버리려는 해방전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거느린 1000명 부대가
기브아에 있는 블레셋 부대를 친 일이 있었는데 그로써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는 히브리인들이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해 가까이 서북쪽에 있는 기브아에 블레셋 수비대가 배치되어 있었다며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블레셋의 지배 아래 있었다는 것은 의심할 나위 없는 거죠. 따라서 요나단이 기브아에 블레셋 부대를 쳤다며 이건 분명 반란이었던 거죠. 블레셋은 요나단이 거느린 농민군도 히브리고 하비루라고 보았던 겁니다. 에집트도 그렇게 불렀지만 블레셋도 반란군을 도매급으로 하비루라고 불렀던 것이니까요. 요나단이 거느린 1000명 중에는 물론 하비루 출신이 적잖이 있었겠지만 말입니다. 길갈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대승을 거둔 데는 요나단의 용기가 큰 몫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몫을 담당한 것은 블레셋 부대에 편입되어 있던 하비르 부대의 반란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단신으로 무기당번 한 명만 거느리고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첫 접전에서 하루가리 밭을 반이랑 젖히듯 20명가량 쳐 죽이죠. 그러자 블레셋의 용봉으로 붙어먹고 살아가던 하비르 부대가 이스라엘군의 가세에서 블레셋군을 쳐 죽이는 데는 블레셋군으로도 당해낼 길이 없었던 거죠. 이 패전으로 물러설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장소는 어딘지 알 길이 없으나 블레셋군과 이스라엘군은 다시 느트나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거인 골리앗을 내세워 이스라엘의 신 야훼를 모욕하며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스라엘군은 그를 맞받아 한판 승부를 낼 장수가 없어 모두들 숨을 죽이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이런 판국에 나이 어린 양치기 다윗이 하비루의 비장의 무기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눕히지요. 들어도 신나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군을 맞는 아낙네들이 그만 실수를 합니다. 사울은 수천을 치셨고 다윗은 수만을 치셨다네. 민초를 적에게서 지켰다는 큰 기쁨이 임금자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산되어 버리고 만 것 아닙니까? 눈앞이 아찔해진 겁니다. 딱한 노릇이지요. 사울의 비극은 자업자득이라고 치더라도 요나단의 비극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군요. 요나단이 다윗을 감싸고 돈 것을 보면 그의 인품이 얼마나 선량하고 그의 도량이 얼마나 컸었느냐는 건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잘 거느렸다면 어김없이 요나단이 왕위를 이었을 것이고 다윗은 그를 도와 훌륭한 장군으로 신병을 바쳐 나라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두 나라로 갈려 싸우다가 강대국들의 밥이 되는 비극도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집권자가 사리사욕감에 매어 국사를 그르찬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걸 절감하게 되는군요. 그것은 자신의 파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초의 막대한 희생까지 강요하는 것이 되니까요. 맹장 중에 맹장 다윗의 부대가 빠져나간 사울의 군대는 허울만의 군대였지요. 그런 군대가 길보아산에서 박살이 나고 사울도 죽습니다.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도 함께 전사하지요. 얼마나 해석합니까? 그러나 정말 통분할 것은 수백 년에 걸친 민중 해방전쟁이 막바지에 물거품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제 목동으로 돌아가 검은 고를 뜯으며 망가를 부릅니다.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아 용사들은 쓰러졌구나. 이 소문을 갓에 알리지 말라. 아스클론 거리에 퍼뜨리지 말라. 블레셋의 계집들이 좋아하고 오랑캐 계집들이 좋아 날뛸라. 이스라엘의 딸들아 주홍색 옷을 입혀주고 그 옷에 금장식을 달아주던 사울을 생각하고 통곡하여라. 아 용사들이 싸움터에 쓰러졌구나. 요나단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는 가슴이 미어지오. 형은 나를 즐겁게 해주더니 형의 그 남다른 사랑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었는데 아 용사들은 쓰러지고 무기는 사라졌구나. 다윗은 여기서 당시 민중의 절망을 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의 가슴은 아직 민중에 닿아 있었던 거죠. 민중의 애환, 민중의 절망에 닿아 있는 시인을 가진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사울도 가고 요나단도 갔으니 이제 기회는 내게 왔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주고받던 우위와 사랑으로 가슴 메어하는 마음,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비극을 아파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민중의 뜨거운 마음, 바다같이 너그러운 마음인 거죠.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같이 싸우던 전에 대한 쓰린 애도의 정을 우리는 이 망가에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정, 이런 인간미는 윗동네에는 없을 겁니다.
나물 밀치고 집 밟으며 쟁탈전의 맹수들만이 올라가는 저 윗동네에는 말이지요. 정치란 냉혹한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건데 인정과 인간미가 가미되어서 나쁠 것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정치에서 이런 인정, 이런 인간미가 풍겨나와야 좋은 게 아닐까요? 그런데 이 향기는 민중에게서밖에 나오지 않으니 다윗, 다윗은 땅도 없이 떠도는 하비루 중에 하비루로 자랐습니다. 여덟 형제 중에 막내로서 귀여움도 받았겠지만 천대도 받았습니다. 노래 솜씨, 이야기 솜씨에 무용까지 겸비해서 왕의 측근으로 발탁되고 부마까지 되지만 장인이자 임금인 사울의 손에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쫓겨나 떠도는 신세를 겪으면서 그는 민중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에게서 이런 민중의 인정, 민중의 인간미가 담뿍 풍겨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런데 그 다인마저 임금이 되어 왕궁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전제군주가 되어 갔다는 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잃지 않는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가 봅니다. 민중해방전쟁을 대단원으로 장식한 장본인이 민중의 억압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깊이 되새겨 볼 일이 아닐까요? 이제 합의루 중에 합의루의 다윗의 장단점과 성패의 공과를 다음에 이야기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민중사를 찾아낸 일이기도 합니다. 해방전쟁사 가나안의 곡창지대인 이즈릴의 샘가에 진을 친 이스라엘군을 치려고 블레셋 군이 아벡에 직결해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휘하 부대를 거느리고 상전 아기스를 따라 블레셋 군의 일부로 전쟁을 임하고 있었지요. 다윗의 부대를 본 블레셋 지휘관들은 이 히브리 놈들이 왜 여기 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이스라엘의 상전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저희가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종이라는 말도 되는 거고요. 필요하면 용병으로 사들여서 전쟁에 앞장 세울 수도 있다는 말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스 가대왕 다윗 부대를 고용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군요. 저 물으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캐낼 수 있는 뜻은 지배권 도전을 받는 지배자의 노기 같은 거죠. 이 하비르 놈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에게 반기를 들다니 이런 고얀 놈들이 있나 이런 녹이 띤 호통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물음에 담겨 있는 세 번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하비루 반란군의 세력이 만만치 않다는 걸 블레셋 지배자들은 살갗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길갈 전투에서 요나단의 편에 들어부터 상전을 배반함으로 뼈아픈 패전을 안겨준 하비루 용병 부대를 저들은 생생하게 기약하고 있었던 거죠. 덕분에 다윗은 야훼께 기름 부음 받아 왕이 된 사울을 치는 전투에 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추격하는 일을 단련시킬 목적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찾아간 것이 가시라는 도시국가의 영주 아기스였습니다. 그때 그의 휘하에는 그의 생사가 같이 하는 장졸이 6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때로서는 대부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600명이 잘 조련된 정예 부대라는 걸 감안하면 그들이 참으로 막강한 부대였으리라는 건 짐작하고도 남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조개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기 상권 11장 15에서 19절을 보면 다윗이 너무 목이 타서 베들레헴 성문께 있는 우물물을 길어다 줄 사람이 없을까 하고 중얼거리자 그의 30인 부대 가운데 세 사람이 블리시의 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온 일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이 물은 그냥 물이 아니야. 이건 이 세 사람의 피와 다름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물을 마셔 하면서 끝내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 아닙니까? 그 성문께 있는 물맛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리로 가는 길을 블레셋군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목은 타고 그 물 생각은 간절하고 한데 그리로 가는 길은 적의 수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얼거린 건데 딱히 그 물을 누군가 길어다 주기를 바란 것도 아니었지만 두목의 심정에 목이 맨 부하 셋이 목숨을 내걸고 가서 물을 길어온 겁니다. 이 작은 이야기에 담겨있는 두목과 부하 사이의 인정과 의리는 제도적인 권력을 등에 업은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서는 보기 드문 것 아닙니까? 그건 정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하는 깡패나 강도떼들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의 청을 들어서 다윗을 사막지대 요새인
시글락으로 보내어 변방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군요. 그는 그 술족과 기르스족과 아말렉 족을 털고는 그들이 블레셋에 고에 바치지 못하도록 전멸시키곤 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 블레셋과 한패가 되어 그 일대를 억압 착취하는 종족이었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뭣도 모르고 묻습니다. 누구를 치고 오는 거냐고. 그러면 다윗은 시침 딱 떼고 말합니다. 유다 남부와 여라무 엘족이 사는 남부, 켄족이 사는 지방 남부를 털어오는 길입니다. 이 지방은 하비르들의 해방구였던 겁니다. 아기스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제 다윗은 제 동족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에 완전히 제 부하가 되었다고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전쟁을 하는 척할 뿐 실상은 시종일관 하비르의 해방전쟁에 신명을 바치고 있는데 말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휘하에 들어가 시글락의 영제가 되기까지 그는 사실 강도떼의 두목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몸을 숨기고 있던 유다 강야는 농사가 거의 되지 않는 곳으로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풀이나 뜯기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굴들이 많아서 강도들의 은신처로서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대군을 힘으로 이잡듯이 했지만 번번이 그를 놓치지요.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강도떼가 적은 수로 신출기몰 대군을 우롱할 수 있는 곳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던 유다 광야였던 겁니다. 다윗의 둘레에 모여든 사람들이 강도떼가 되기를 꼭 알맞은 사람들이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군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은 이미 사울과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리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었지요. 그 밖에도 억눌러 지내는 사람들, 빚을 지고 호덕이는 사람들, 온갖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모여든 4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의 두목이 되었다는 겁니다. 억눌러 지내면서도 찍소리 않고 죽으려면 죽는 신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기들어진 짐승 같은 사람은 그에게로 오지 않는 겁니다. 이에 반해서 불평을 품는 사람들만이 그에게로 모여온 거군요. 짓눌려도 죽어버리지 않는 생존권 주장이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건 아닙니까? 불평으로 터져 나오는 생존권 주장이 정의의 불길인 거고요. 이 불길이 꺼진 정의감은 한낱 관념일 뿐 혁명의 힘이 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에게로 모여든 불평객들이 그와 함께 혁명 세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와 함께 강도되는 의적이 되는 것이었고 합의로 해방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강도떼가 되는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남을 털어서 제 배나 불리는 강도떼에 머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합의로 해방을 꿈꾸는 시인의 낭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와 함께 강도떼는 의적이 되는 것이었고 합의로 해방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임꺽정, 홍길동, 장글상 같은 의적의 두목이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기록이 있군요. 양과 염소가 4,000마리나 있는 큰 부자가 가르멜 곡창지대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 미련둥이였습니다. 그의 미련함은 인색하고 난폭한 성품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재색을 겸비한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아비가일.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부하 몇 사람을 보내서 식량이라도 좀 보태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나발은 이를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을 줍니다.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두목이 되는 세상이란 말이야. 이 말을 듣고 다윗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미는 겁니다.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나발의 일가를 멸족시키려고 길을 떠나지요. 나발의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푸대접해 보냈다는 소식을 아비가일은 일꾼들에게 듣게 되지요. 다윗이 강해로부터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 주인께 추수하면서 무엇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주인께서는 그들을 푸대접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기는커녕 도리어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 우리를 성처럼 감싸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 말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떡 200개, 술 2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밀 10말, 건포도 100뭉치, 말린 무화과 과자 200개를 낙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다윗이 괜히 동족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을 뿐 아니라 다윗의 사랑을 받는 아내가 되기까지 하지요. 다윗은 죄 없는 양민을 해치는 강도떼가 아니라 그들을 강도떼들에게서 또 지배자의 횡포와 수탈에서 지켜주는 보호자였던 겁니다. 다윗의 의적다운 모습은 침략자 아말렉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동족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의 동족이란 강자의 억압에서 세방을 맞아야 하는 민중이었거든요.
자신은 이 해방전쟁의 마지막 대단원을 향해서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형편이었고 한번 피를 보고 나면 피를 보는 일 자체를 쾌감으로 느끼는 일반 강도의 잔인성을 넘어가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의적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강도들의 잔인성을 넘어가되 의리로 넘어가는데 그의 의적다운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내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매는 망가를 부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제 손안에 들어온 사울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를 살려보냅니다.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빼가지고 와서 크게 공을 얻어줄 줄 알고 제 손으로 사울의 목숨을 끊어들였다는 사람은 다윗은 죽이는 힘인 겁니다. 의리 없는 변절자여 기회주의자를 그는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경쟁 관계에 있던 하비르의 농민혁명군 세력이 사울의 생전에 이미 적대 관계로 발전되었지만 사울이 죽은 다음 그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드디어 혈전으로 발전합니다. 사울의 부하였던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옹립하고 요르단강 동쪽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사울 왕국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리하여 죽느냐 사느냐 하는 치열한 싸움이 두 세력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해 옵니다. 다윗이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서 돌려보냈다는 걸 알고 다윗의 장군 요압은 속임수를 써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아래는 장군답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항복해온 적장에 대한 당연한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요. 떳떳지 못한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이건 국가 대사를 하감으로 처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아브넬이 제 동생 아사엘을 전쟁터에서 죽인 일에 대한 사서로운 보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를 결국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하지요. 전시의 원수를 평화시의 가품으로 그 피를 나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전시의 원수를 평화시의 가품으로 그 피를 나의 허리띠와 신발에 묻혔다. 아브넬의 죽음에 애도하며 부른 망가에도 그 심정이 잘 드러납니다. 아브넬이 어이없이 개죽음을 당하다니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발이 쇠고랑을 차지도 않았는데 불안당에게 맞아 쓰러지도 죽었구나. 다윗은 자기의 장군 요압을 불안당이라고 부르기까지 하거든요. 아브넬의 억울한 죽음의 책임을 물어 요압을 처치하는 일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는데 사울은 죽었다는 사람과 이스보셋을 죽여 통일왕국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림몬의 두 아들은 다윗이 직접 제 손으로 죽이죠. 그들의 손과 발을 잘라 헤브론 못 가게 매달게 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거두어 이브넬의 무덤에 정중하게 장사 지내줍니다. 그러면서 왜 요압은 제 손으로 처치하지 않는가? 그것은 의리 때문이었죠. 사울, 아브넬, 이스보셋에 대한 의리가 있다면 요압에 대한 의리 또한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요압의 이름이 다윗이 그의 동생 아비새와 함께 자기를 잡으려고 온 사울의 진지로 야함을 다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요압 형제들은 다윗이 사울의 손을 피해서 떠돌던 초창기부터 그와 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굳은 일, 좋은 일, 쓴 일, 단 일을 같이 겪으며 살아온 동지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기로써니 그를 제 손으로 처치한다는 건 역시 도리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아브넬에 대한 의리와 요압에 대한 의리를 서로 상충되는 두 의리를 이렇게 다 지킨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의리에 투철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요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서 하비르 전통의 도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피해 보복에 처절한 하비르 전통으로 몸과 마음이 푹 절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피해 보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에 대한 의리와 요압에 대한 의리를 서로 상충되는 두 의리를 이렇게 다 지킨 겁니다. 그가 얼마나 의리에 투철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냐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요압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서 이 두 사람에게서 하비르 전통의 두 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요압은 피해 보복에 철저한 하비르 전통으로 몸과 마음이 푹 절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피해 보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쓰느냐 안 쓰느냐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속임수는 합법적으로 떳떳하게 살 수 없는 계층에게는 정당하고 떳떳한 생활수단이 되는 것이니까요. 하비루라는 당시의 밑바닥 계층에게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비루의 해방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속임수쯤 하나도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전 아기스를 속이는 상전 아기스를 속이는 거침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윗은 요압에게는 없는 단 합의로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두목이 될 수 있었고 요압은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쟁에서는 용맹을 떨치면서도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1등 공신이면서도 결국은 제명에 못 죽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군요. 아까운 일 아닙니까? 다윗을 너무 추켜 세운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윗도 사람이라 부하 장군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걸 숨기려다가 되지 않으니까 그를 죽을 자리에 밀어넣거든요. 이건 정말 다윗의 생애의 최대의 오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아는 왕궁에서 나오는 길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댁을 문간에서 잠을 자지요. 이걸 알고 최근에 묻는 왕에게 우리아는 이렇게 대답하죠. 온 이스라엘 군과 유다 군이 야영 중입니다. 법궤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상관 요압 장군이나 임금님의 부하들도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만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먹고 마시고 아내와 더불어 밤을 지내다니 도저히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사마 여기서 의리를 깨뜨린 건 다윗이고 의리를 지킨 것은 우리아였군요. 당시 모든 전쟁은 신내의 전쟁으로서 거룩한 것이었죠. 그런데 여자와 몸을 섞는 일은 부정을 타는 일로서 패전을 불러들이는 일로 여겨졌던 겁니다. 히틀러나 도조뿐 아니죠. 소위 기독교 국가들도 거룩한 싸움이라는 깃발 아래 그 더러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미화하려고 했죠. 그러나 우리아가 몸에 부정을 타지 않아 상사와 전우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한 이 거룩한 싸움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이제 바야흐로 대단원에 이르려는 하비루들의 해방 전쟁이었던 거죠. 해방 전쟁이야말로 거룩한 싸움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이 같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다시 다윗을 지켜 세워야겠습니다. 예언자 나단도 하비루의 배경을 가진 사람 같군요. 농사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비루들의 생계의 뼈대가 되는 양 지는 이야기로 나단은 다윗을 유도신문합니다. 유도신문에 걸려드는 순간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는 말로 나단은 비스를 다윗의 턱 밑에 들이대는군요. 이 용기 슬기도 하비르 전통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비르적인 의리라고 해야겠지요. 임금에게서 녹을 타먹고 사는 몸으로서 임금의 귀에 솔깃한 말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닌 거죠. 아무리 임금의 귀에 거슬려도 바른 말을 하는 걸 신하된 도리라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까? 의리를 지킨다는 것과 도리를 지킨다는 건 같은 말이군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도리요. 남과의 관계에서 의리가 되는군요. 도리는 의리가 되는군요. 다윗은 우리아의 의리와 나단의 의리 앞에 항복합니다. 그거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기도 했고요. 내가 야훼께 죄를 지었소. 사마 12장 13절. 이 고백과 함께 다윗은 의리의 사나이로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빌군과 농민혁명군의 동맹으로 시작된 해방전쟁의 이 동맹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모든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뚜렷한 역사의 정치의식이 그를 진정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와 사울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바로 이 동맹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그의 인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고 해방전쟁의 실패라는 인식에 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가 사울에 대해서 취한 태도는 모두 이런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에 대해 취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에서 그는 법궤를 새 궁성에 모셨지요. 법궤는 하비르군과 농민해방군 연합부대를 이끌고 요르단을 건넜고 해방전쟁에서 언제나 선두에 서 왔으니까요. 블레셋에 빼앗기기까지이긴 하지만요. 마침내 그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헤브론을 도읍지로 하고 세워진 하비르 왕국을 유다라고 부릅니다. 그 헤브론으로 이스라엘 여러 족속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유다와 구별된 농민혁명군의 전통을 이어받은 북방족들을 말하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맞아 야훼 앞에서 조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고 또렷이 기록되어 있군요. 이리하여 그는 남북연합군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 이기고 해방전쟁을 완수하고 새 나라를 세우지요. 그 새 나라의 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남북연합군을 이끌고 블레셋을 쳐 이기고 해방전쟁을 완수하고 새 나라를 세우지요.
그 새 나라의 기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음에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새 나라의 기틀 십계명.